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신앙의 결단입니다. 세 가지 신앙의 결단. 자, 마태복음 3장을 조금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무대가 어디냐면 유대 광야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선지자 어떤 계시가 멈춰버린 침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고, 헤롯 왕과는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영적 어떤 지도자들의 타락에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화려했고 종교적인 형식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생명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어떤 권력, 기득권을 지키는 데 더 관심이 많았고, 이로 인해 백성들은 영적으로 지쳐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영적인 침묵의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한 사람의 외침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의 모습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리게 하지요. 종교 권력과 타협하지도 않고 광야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의 개념인 이 휴브, 회개하라 라는 이 단어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나라는 어떤 우리라는 이 중심되어 살아왔던 그런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 그 말씀 앞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는 영적인 어떤 초청이자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대단히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어떤 혈통, 어떤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의 외침 가운데, 외침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오신 사건.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죄인 된 인류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순종의 순간 400년 동안 침묵하던 하늘이 다시금 열리게 됩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금 들리기 시작하고 성령의 임재가 그 땅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때론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때로는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은 여전히 많이 듣고는 있지만 삶의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찾으시고 순종하는 자 가운데 놀라운 역사심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 신앙의 결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 삶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라 입니다. 내 삶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라.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한 장소, 화려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유대 광야. 자, 고대 그들의 문화에서 광야는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척박한 장소인 동시에 인간이 가진 어떤 가식, 그들이 가진 어떤 형식, 이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진실된 어떤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이 나름 안전하다 생각했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별 문제 없고 종교적 형식도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영적인 착각이었던 것이죠. 겉모습은 신앙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중심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단순한 종교적 훈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지금까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긴박하게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이 외침 앞에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놀랍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단어가 바로 이 자복입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후회하는 정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죄로 인정하고 숨겨두었던, 남들이 알지 못했던, 감춰뒀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당시 그들의 문화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던 사회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더 이상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 자신의 그 속에 숨지 않고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데이비스 웰스가 그의 저서인 신학의 실종에서 오늘날 현대교회가 심리학적인 어떤 위로, 어떤 프로그램에 중독되어 정작 신앙의 본질인 죄에 대한 애통함, 정직한 고백을 피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죄로 인정하기보다 내 환경을 탓하고 상처를 탓하고 상황으로 돌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내 속에 있는 탐욕과 미움, 교만과 욕심은 감추고 신앙의 겉모습만 유지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 그것보다 정직한 회개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가시, 그 체면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숨겨지고 감춰진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감출 수 있지만, 지금까지 감춰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죄를 주님께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자복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용서, 그 회복을 경험케 하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겁만 남은 신앙을 깨트리라 입니다. 겁만 남은 신앙을 깨트리라. 자, 요단강가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을 볼 텐데, 바로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본문 7절은 그들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이 외친 놀라운 충격적인 경고를 기록하는데, 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가장 경건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세부 조항까지 철저하게 지켰던, 스스로의 도덕성과 경건을 자랑했던 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성전 제사, 종교 권력 이것을 장악해서 나름의 권위를 누리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자,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신앙이 좋아 보이는 자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칩니다. 겉은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과 멀어진 위선적인 신앙을 향한 책망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참된 신앙의 기준을 이렇게 말하는데,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열매를 맺다, 맺고라는 것, 삶 속에서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변화를 상징하죠. 다시 말해 입술의 회개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행동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농경 사회에서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의 본질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보기 좋아도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본문 10절에 이렇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당시 농부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땅만 차지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지게 되지요. 자,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상징을 통해 겉모습만 남은 종교 생활의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국의 목회자이자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가 그에 져서 제자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이 회개 없는 신앙이자 십자가 없는 복음이고 삶의 청산이 없는 값싼 은혜가 판을 치는 것이라 말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직분과 경력 화려할 수 있고 오랜 신앙생활에 봉사의 이력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어떤 경력이 아니라, 하나의 이력이 아니라 삶의 열매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말을 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미움과 탐욕, 거짓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신앙의 껍데기, 겉모습만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문 12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죽정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그 차이가 드러나지요. 속이 꽉 찬 알곡은 남지만 속이 빈 죽정이는 날아가 버립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자, 주님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어떤 외형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그 중심을 찾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겉만 남은 신앙 이거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신앙을 이용했던 위선들, 말씀보다 내 욕심을 앞세웠던 영적인 타협들 다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플 수도 있고, 또한 익숙한 습관을 끊어내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내 자존심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겉으로만 겉모습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내 고집을 꺾고 겸손히 순종하라 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겸손히 순종하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랍고 가장 놀라운 거룩한 그 장면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자,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의 자리로 직접 오신 사건입니다. 자,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메시아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할 종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 앞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요한의 눈에는 주인이 종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주저하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이룬다는 것, 단순히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동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순종한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시죠.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순종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구원이 가능해지고 닫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 그 관계가 회복되고 열리게 된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가 사람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자존심, 그것이 허락되지 않고 수치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 자신의 위엄, 어떤 영광 붙잡지 않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길을 택하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그러나 말씀이 내 자존심과 부딪히고 내 손해를 요구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우리는 쉽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 경험과 내 계산, 내 판단, 내 고집이 더 우선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으니 지금은 아니라고 타협하며 버티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내 고집과 자존심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의 어떤 모양은 남을 수 있어도 성령의 역사하심은 점점 메말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순종하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순종의 자리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음성이 선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의 고집, 이 완고함, 이거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그 말씀의 길을 택하며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죠.
오늘도 내 자존심, 이 완고한 나의 마음, 내 생각, 이 고집된 우리의 모습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강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우리의 숨겨진 죄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내 고집과 내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도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길로 갔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주시는 그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